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시편을 지금까지 아주 오랜 시간 이렇게 150편까지 묵상을 했고, 이제 오늘부터 잠언서를 이렇게 하는데, 잠언서는 그렇게 긴 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제 그래도 31장이니까 한 반년 이상, 3분의 2, 1년을 3분의 2 이상은 잠언서를 묵상해야 되고, 전도서, 아가서도 그렇게 긴 장이 없고, 또 전도서나 아가서는 또 짧기 때문에, 몇 년 한 해 하면은, 거의 아마 끝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잠언서를 우리가 묵상을 해 보겠는데, 이 잠언은 제가 이제 아침에 오늘 읽을 성경을 보내드리면서 매일 잠언을 한 장씩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쭉 읽어왔으니까 다른 성경은 한독 하지만은 잠언만은 12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잠언서를 읽는 그게 있으니까 잠언서는 13독 하는 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다른 말씀들은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잠언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그런 말씀이니까 이 잠언서를 우리가 잘 묵상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 잠언서를 이제 매일 보내드릴 테니까 잠언서를 잘 들으시고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50편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5편씩 이렇게 읽으면은 이제 1년에 12번 시편을 읽게 되는데, 시편도 우리가 참 은혜로운 그런 말씀들, 신앙의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많이 간증 형식으로 또 기도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편집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읽는 성경에다가 시편을 매일 집어넣는다면은 하루에 한 10분 내지 12분을 더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편도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면은 제가 지금 편집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잠언서는
사실 잠언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잠언하는 말이 이렇게 통하지 다른 데서는 별로 잠언을 못 들어보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말은 사실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마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샬이 뭐냐 하면은 비유 혹은 비교 그리고 속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잠언이라는 말이 격언 플러스 우리 한국에만 얘기를 하는 금언 그래서 격언과 겸언을 겸했다고 보면은 아마 좋은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잠언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샬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이제 비교하다 혹은 비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교는 이 이제 거의 동질인데도 조금 다른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비교라고 하죠. 비교라고 하는데 비유는 어떤 일을 설명하는데 보다 더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어떤 예를 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비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잠언서는 비슷한 거를 비교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비교를 하는데 완전히 극과 극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 죄인과 의인 뭐 이렇게 이제 지혜 있는 자와 우둔한 자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렇게 비교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잠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이 바로 이 잠언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고 30장과 31장은 이제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4장 32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개를 말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3,000 잠언을 얘기를 했는데 1장부터 29장까지 다 아직 뭐 세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다 세본다 할지라도 3,000개는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3,000개나 솔로몬이 얘기를 했는데 이 성경에 들어온 것은 1장부터 29장까지 그 잠언밖에 없느냐. 30장, 31장은 또 다른 사람 잠언이고 하니까. 그런데 25장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솔로몬이 3,000 잠언을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이제 솔로몬의 신하들이 이것을 추려가지고 진짜 뭐 다른 잠언들도 좋지만은 이런 것들은 꼭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편집했는 것이 1장부터 29장까지 잠언이고 그 다음에 이제 30장, 31장은 또 다른 사람이 얘기했던 잠언들을 추가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잠언서 1장부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1장부터 한번 읽어보면은 다윗의 아들, 뭐 우리가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서 이제 이 잠언이란 솔로몬이 잠언을 말한 것은 3,000개인데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해서 1장부터 29장까지 내용으로 아마 성경에 이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2절. 이는 이 잠언은 그 말이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지혜, 호크마 하는 건데, 그 지혜와 훈계는 여기 무사르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내용은 훈련, 또 훈계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징계, 징벌, 교훈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성경은 훈계만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훈계만 했는데 그 뜻을 보면은 무사르 하는 말이 훈련, 훈계, 징계, 징벌, 교훈 이런 뜻이다.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여기 이제 명철이라는 말도 제가 뭐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에 잠언서에 성경 속에 명철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명철이라는 이름이 꽤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발걸 명자를 써가지고 그래 이제 명철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해력 혹은 통찰력 이런 것들을 이제 명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철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 총명이에요. 총명. 그 지혜와 총명, 지혜와 명철, 명철과 이제 총명은 비슷한 이해력과 통찰력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66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를 얻게 되면은 이제 그 말씀이 잘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은혜지요.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진다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잘 자랄 수 있고 성숙한 믿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아름답게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 잠언을 얘기한 목적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3절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의롭게 살 것인가, 어떻게 공평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정직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받는다는 겁니다. 역시 훈계는 무사르, 앞에 말씀드린 대로 훈련, 훈계, 징계, 징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4절에 가면은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우리가 사실 내 자신이 별로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느껴진다면은 잠언서를 계속해서 많이 읽으면은 지혜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한다. 그런데 여기 이제 어리석은 자로 하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패티라는 말이, 히브리어 패티라는 말이 영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요. 여기 단순한 하고 순진한 마음이 열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사람이 단순할 때 단순하면 좋은데 사람이 너무 단순하면은 융통성도 없고 이제 사람과의 어떤 교제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좀 슬기롭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현명하게 지혜롭게 이렇게 해주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사실 이제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는 게 좋지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지식이 뭐예요?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자들에게는 이 잠언서를 통해 가지고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근신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여기 이제 뜻은 보면은 계획 혹은 의도, 분별력 이런 것들 뭐 꾀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꾀를 발휘해 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잘 못 받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계획이나 의도, 분별력 이런 것들을 이제 얻게 된다. 젊은 사람들이 5절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학식 배움이 더해진다는 거죠.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니라. 모략이라는 말은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사 혹은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잠언서를 많이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 어렵게 느껴지는 잠언이라 할지라도 그 잠언들을 다 깨닫고 그 다음에 비유 이런 것들 여기 이제 풍자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 비유라고 번역했지만은 풍자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이렇게 풍자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에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잠언서를 많이 읽다 보면은 그런 풍자적인 그런 것들도 다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가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여기 이 말씀이 바로 아마 대한민국의 미션 계통 기독교 학교가 많은데 대구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개성 중고등학교 뭐 이제 유치원부터 있죠.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뭐 계명대학교 이렇게 됩니다만은 아무튼 미션 계통의 거의 교훈으로 많이 쓰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또 나중에 이제 9장에 가면은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또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런 복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록 못 배우고 뭐 돈 없고 세상 살아갈 때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이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형편없다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좋은 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것을 마음속에 늘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뭐 부자들 보고 많이 배운 사람들 보고 거기에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8절에 내 아들아 하고 이제 솔로몬이 사실 내 아들아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에요. 자식들을 제가 늘 뭐 강좌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사람이요. 자기 자식이 몇 명인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윗의 아들이 19명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솔로몬은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몇 명 낳는지도 모르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겠어요? 요즘 같은 뭐 학교가 있어가지고 전부 학교로 보내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학교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교육을 주로 시키는데 이제 솔로몬의 아버지로서 이 잠언을 지혜가 있으니까 3000개나 말하면서 아들들을 교육하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이 잠언을 3000개나 지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럼 솔로몬의 아들들은 내가 말하는 솔로몬이 내가 말하는 훈계를 들으라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잠언서를 읽는 모든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의 말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제 여기 법이라고 했지만은 이 토라라는 말인데 토라가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는 엄마들이 이제 그 자식들을 많이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를 통해서 전해지는 법, 그리고 엄마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가르침, 이런 것들을 절대로 무시하고 떠나지 말아라. 근데 요즘 젊은 사람은 어때요?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배웠다고 해가지고 좀 연세든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막 엄마 그런 말을 하지 마라. 내가 엄마보다 더 안다 하고 막 그렇게 달려드는 자식들이 많잖아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연세 든 분들은요, 비록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없다 할지라도 살아온 경험이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를 다 거쳐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최고라는 거예요. 연세 많은 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순종하고 지켜나갈 때에 시편 119편의 말씀대로 노인보다 성하다. 경험의 대명사인 노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은 노인보다도 성한 그런 사람이 된다. 그리고 이제 9절에 가면은 이는 그 아비의 훈계를 듣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이것은 그 말이에요. 이는 할 때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는 이것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사실 이제 머리에 쓰는 게 왕들이 쓰면 왕관이죠. 그리고 이제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이 쓰면은 승리자예요. 그 이제 여기 관하는 것은 화관을 얘기를 합니다. 화관. 그래서 이제 뭐 우리는 뭐 멸관이라고 쓰면은 제일 쉽지요. 그리고 그래서 아비의 훈계나 어미의 법이 자녀들의 머리에 멸관이라는 거예요. 관이고 내 목에 금사슬 있느라. 그러니까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을 잘 듣게 되면은 이것이 머리에는 면류관이,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고, 그리고 내 목에는 목걸이, 좋은 목걸이. 여기 이제 금사슬이란 말이 목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특별히 금을 붙였는데 사실 원문에는 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을 왜 붙였는가 하면은 사람들은 금을 너무 좋아하니까 목걸이도 뭐 시시한 거 그런 거 뭐 달고 다니면 좀 그한데 금목걸이 딱 이렇게 해가 하면은 그걸 다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번역할 때에 그 아비의 훈계나 어미의 법이 너희들의 금 목걸이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10절 내 아들아 하고 또 내 아들이죠.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좇지 말라.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은 또 악한 꾀에 빠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잠언을 많이 읽고 우리가 특별히 믿음 안에서 성경을 많이 읽고 나면은 어떤 악한 자가 나에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 미혹되어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됐는데, 신앙적으로 잘못됐는데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11절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악한 자가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그 말이죠.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 음부같이, 음부라는 말이 이제 소울, 세올이죠. 본래 이제 이름은 세올인데 이게 이제 죽은 자의 거처 무덤입니다. 그리고 지옥을 또 세올이라고 하죠. 소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각게 통으로 삼키자.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관속에 이어가지고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듯이 악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꾀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 사람들 우리가 그냥 피를 흘리고 막 통째로 그냥 무덤에 묻듯이 사람들을 그렇게 한번 우리가 만들자 하는 그런 악인들. 그래서 13절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이건 강도지요. 이게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야,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강도질 해가지고 검은 보화를 쌓아놓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데 야, 너도 한번 따라와봐. 이런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제가 그런 말씀 들었으면 앞에 일확천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은 스톱하고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들에게 미혹되어서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말. 그래서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가 주문이죠.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악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도 말아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아라.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뒤를 따라가다가는 인생 망친다, 망쳐. 요즘 우리나라도 마약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먹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공익광고협의회에서도 마약 하지 말자고 그 광고를 하고 하는데, 미국에 가면요, 그 한 거리는 마약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거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그런 거리가 이 복음이 들어가서 제일 교회가 왕성하던 그런 지역인데 교회는 다 문 닫고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마약하는 사람들의 그 악인의 꾀에 넘어간 거예요. 자, 16절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다. 그 말이 이제 개역 개정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새가 보는 데서 그물 치면은 새가 죽으려고 그 그물 속으로 들어가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리면, 악인들의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들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일을 했는데 개혁개정은 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많이 가지고 돈을 빌려줘 가지고 이자를 받다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이것만 계획하면은 자기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잃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노력하지 않고 이익을 얻으려는 것, 그것이 이제 사기꾼들에게 많이 당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요, 사기 치는 사람도 나쁘지만은 그냥 노력 않고 돈을 얻기 원하는, 이익을 얻기 원하는 그 사람도 나쁜 거예요. 우리가 소위 뭐 시장 같은 데 가면 야바구라고 있잖아요. 야바구 그거 왜 합니까? 그 야바구분한테 돈 좀 따보려고 야바구 하잖아요. 근데 그 야바구한테 해가지고 돈 따는 사람이 없지요. 다 뺏기게 되는데. 그 뺏기고 나면 또 억울하죠. 그래서 도박도 그런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박하다가 돈 잃고 나면은 한 판만 내가 경제 잡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기를 쳤어도 안 되지만은 사기꾼에 걸려드는 것도 그 노력 없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잘못된 것이다.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한다는 것은 큰 소리로 시끄럽게 떠드는 겁니다. 그래서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하고, 이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고 이제 큰 소리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하고 이제 큰 소리로 광장에서 외치는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거라, 거만함에서 벗어나거라, 그리고 미련함에서 벗어나거라, 이렇게 광장에서 소리를 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잠언서를 많이 읽게 되면은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아, 잠언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여기에서 걸려들면 안 되지, 여기에서 이렇게 미혹되면 안 되지 하고 판단해서 분별해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라, 내가 나의 영을 신을 했는데 개혁개정은 영을 했어요. 그래서 루아흐 하는 말인데 헬라어로는 이제 푸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사실 이제 구약에서는 나의 신, 나의 영 했지만은 신약에 오면 성령이에요. 이게 루아흐나 푸누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가지고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준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 성령 충만이 뭐냐? 무디 선생님이 얘기를 했던 대로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하면은 우리가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잘 분별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24절,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려고. 성도들도 지금요, 성경 얘기하면은 다 듣기 싫어해요. 죄송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빼놓고.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설교 길게 하면 완전히 빵점이에요. 제가 늘 그런 말씀 좀 자주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저희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면요, 제가
이렇게 설교 길게 하는 줄 알면 아마 졸도하실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도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늘 권면하시는 말씀이 설교 짧게 해래, 설교 짧게 해래. 왜 성도들이 설교 짧은 거 좋아해요?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요즘은 뭐 교훈이 성경 말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여선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내 말을 안 듣고 너가 잘못되고 재앙 만나면은 하나님이 웃는다는 게 아이고 너가 잘 깼구나. 우리 경상도 말로 아방시 꼬방시 12방시 꽁치 가면서 하나님이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로다. 여기 사실 이제 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했지만은 여기 이제 지혜가 이렇게 재앙을 만날 때에 웃고 또 이제 그 두려움이 임할 때에 비웃는다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은 지혜를 의인화한 거예요. 근데 이 지혜가 잠언서 8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것, 그 지혜인데 바로 그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우리가 어려움 당해가지고 재앙 만나가지고 광풍 만나가지고 하나님 부르는 게 나아요. 그냥 그런 거 안 만났을 때에 하나님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낫습니까? 물론 뭐 어려움 당해가지고 하나님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그것도 은혜인데 그런 광풍 만나기 전에 두려움 만나기 전에 환난 공고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그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27절 다시 읽으면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그런 게 임할 때에 그 말이죠.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지만은 내가 악한 일을 하면서 온갖 못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요즘 같으면 막 설교 말씀 듣기 싫고 성경 말씀 듣기 싫고 목사가 무슨 얘기하면 꼭 잔소리 같고 막 이래가지고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그러니까 자기 행위의 열매 악한 대로 행동했으니까 악인의 열매가 뭐겠어요? 심판.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두드려 패고 징계하는 거. 그래서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가 잘못하는 것 그것으로 배를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망하는 길이죠. 32절 어리석은 자의
퇴보하는 건 이제 물러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좀 잘못했을 때에 누가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좀 이렇게 꾸지람을 하면은 그냥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 버려요. 아이고 듣기 싫다 하면서 막 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이 바로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퇴보,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얘기를 할 때에 아이고 듣기 싫다 하면서 뒤로 물러가면은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미련한 자가 안일, 뭐 이렇게 좀 평안하고 별 어려움이 없는 그런 것이면은 그게 계속 미련으로 남기 때문에 자기를 멸망시킨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미련한데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자문서를 많이 읽음으로 미련한 자들이 슬기롭게 지혜롭게 돼야 된다. 자, 33절 마지막 절, 오직 나를 지혜죠. 근데 이제 개역개정은 오직 내 말을 이렇게 했어요. 지혜의 말을. 그러면 지혜가 이제 예수님이고 지혜가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지혜로운 말을 듣는 자는 안연히, 이제 염려 없이 평안히, 그 말이죠. 염려 없이 살며,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악인들은 자기 행위가 퇴보해서 듣기 싫다고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고, 또 미련한 자들은 안일하게 살면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를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그런데 이제 지혜의 말을 듣는 자들, 지혜의 말을, 내 말을 듣는 자들은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주신 복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